வந்தது ஒரே தேவன் போதும் என்றது உயிருள்ள தேவன் அரசாளுகிறார் என்று உலகமெல்லாம் அறிந்தது. தானியேலின் தேவன், தாவீதின் தேவன், அக்கினியில் நடந்த தேவன் இன்றும் என்னோடு இருக்கிறார். சிங்கம் கர்ஜித்தாலும் நெருப்பு எரிந்தாலும் கர்த்தர் எனக்காக இருந்தார். யார் எனக்கு எதிராக 엘리야, இயேசுவுக்கே 다 선지자들이죠. 여기는. சிங்கத்திலும் ஜெயம் ஆண்டவர் நம்மோடு இருக்கிறார். 네. 스리랑카 찬송입니다. 스리랑카 찬송. 제가 이 찬송이 너무 감명 깊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여러 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에 다니엘을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이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너무 감명 깊죠? 사자가 얼굴이 얼마나 커요, 그죠? 그 큰 사자가 세상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아주 미안해가지고, 다니엘한테 미안해가지고 고개를 팍 숙이고 그 큰 머리를, 그 수많은 그 이제 사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머리 큰 사자들이 앉아가지고 고개 팍 숙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건드리지 마! 아니 명령하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어요. 그 말씀이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그리고 그 찬송을 보시면 맨 처음에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어떤 군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형들 3명이 사울 따라서, 이제 사울이 그때 왕이었으니까 사울 따라서 이제 사울 따라서 전쟁을 간 그 병사들 3명이 형들이었거든요. 그 형이 잘 있나, 다윗의 아버지가 도시락 싸주면서 천부장에게도 뭐 먹을 음식 싸주고, 형들이 이제 음식 준비해가지고 다윗이 도시락 날라주러 갔었죠. 그곳에서 골리앗이 나와봐, 나랑 싸울 자 나와봐,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그냥 막 참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저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사울 왕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의 뭐 사위가 되게 하고 그 집을 자유케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죠. 근데 그거를 듣는 다윗의 형들이, 다윗아 너 너무 교만해, 네 완악한 마음으로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니?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죠. 그러면서 다윗이 나가요.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가 이제 싸우는 의중을 비쳤으니까 그 이제 사울이 불렀어요. 그래갖고 이제 네가 나가지 말라고 처음에 그러죠. 근데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양 입이 아니지, 곰 입에 양이 막 집어넣고 있는 찰나에 제가 그 곰의 입을 찢었습니다.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 가려고 하는 찰나에 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제 사울이 그러면은 내 갑옷을 입고 나와라 그러죠. 근데 사울은 또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크잖아요. 머리 하나는 더 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어깨에 닿죠.
당연히 갑옷도 크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입어봤더니 완전히 그 월남치마가 됐죠. 그 갑옷이. 그래서 뭐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물맷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물맷돌하고 돌멩이, 예, 물맷돌에다가 이제 돌멩이를 끼워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저는 준비해 갖고 나가겠습니다. 돌멩이도 많이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딱 5개, 딱 5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나갔죠. 다윗이 어린 소년이에요. 예, 골리앗이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 거죠. 너무 나쁘다, 내가. 아니, 아무리,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은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조그만 아이를 내 싸움 상대로 내보내느냐? 응? 뭐 갑옷을 입기를 했어요. 뭐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기분이 나빠. 예, 골리앗이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나왔느냐? 그러죠. 골리앗이. 다윗이 뭐라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골리앗은 혼자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 병기든 자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옷 전체가 아주 노스로 그냥 칠갑을 했어요. 투구부터 발까지 완전 노스로 그냥, 네, 틈이 없게끔 방어, 네, 방어를 목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누구예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네가 조롱하느냐? 어? 너는 그렇게 네 힘을 믿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골리앗은요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 병기든 자도 같이 와요. 그리고 키가 크기 때문에요. 거인이잖아요. 키가 크기 때문에 이 보폭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래서 뭐 보폭이 뭐 우리 보통 사람의 뭐 몇 배죠. 성큼 막 달려오는 거죠. 근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골리앗의 약한 부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다윗이 던졌어, 돌을. 그죠? 물맷돌을 다윗이 던졌는데 하나님이 맞추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 다윗에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 눈 사이 있잖아. 눈과 눈 사이.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이야, 눈. 예. 눈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눈과 눈 사이 뭐 이제라고 하는데 눈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이 이마에 박혔다 그랬잖아. 그죠? 돌멩이가 아무리 세게 던져도 박히지 않죠. 그냥 튕고 나가지. 그죠? 근데 돌이 박혔어요, 이마에. 그러니까 완전히 눈을 관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쓰러졌어, 골리앗이.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뱄죠. 양이 사자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에 참 다윗이 그 양을 곰과 사자의 입에서 참 빼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는 그 믿음이었죠. 광야에서 다윗을 도울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냥 광야에서 다윗이 의지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곰 사자를
곰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골리앗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죽였죠. 이제 그 말씀을 사무엘상 17장이죠. 또 용광로에, 그죠? 용광로에 다니엘의 새 친구가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은 다니엘서 2장이죠. 2장이 아니라 다니엘서 2장에는 다니엘이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이죠. 3장. 그러니까 뭐냐면 다니엘서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이 뭐예요?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 대략 이제 그러니까 높이가 30m, 장은 6규빗, 넓이는 3m.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3장 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왜 이렇게 모으게 한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라고. 예. 금신상에 절하라고. 5절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근데 이제 금신상에 절을 할 때, 우상을 숭배할 때에 음악을 틀어줘. 음악. 그래가지고 이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음악을 딱 틀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뭐 음악 소리 들리면서, 그죠?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면서 거기에 아주 폭 빠지는 거지 뭐. 절하는 사람들이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할 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성하는 게 되게 많아, 그죠? 음악 준비해야지 뭐, 응? 그렇잖아요? 음악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음악도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나팔, 피리, 뭐 수금, 양금, 생황, 뭐 모든 악기, 네,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절하라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길 때 아주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준비하고 또 아주 단을 엄청나게 크게 준비를 하고 거기다가 또 뭐 글자를 써가지고 뭐 촥 해가지고 금신상에 절하기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각인을 시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저기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이 저기 다니엘서 2장에서. 네. 다니엘서 2장에서 금신상의 꿈을 꿨잖아요. 그 금신상에 이제 금머리가 이제 바벨론이고, 그죠? 금신상의 금머리가 이제 머리가 이제 금인데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깨와 가슴, 두 팔과 가슴은 메데바사. 네, 메데바사. 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헬라.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대략 한 10년 정복 기간 거치면서 빨리 죽었잖아요. 예. 한 13년 만에 죽나? 정복 전쟁 하면서 뭐 열병으로 죽었다. 뭐 아니면 합당치 못한 병으로 죽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눠지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요. 알렉산더의 부인하고 아들은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조그맸대요. 부인도 있었고 근데 죽임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인제 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나누어지죠. 그래서 뭐 카산드라,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예, 4나라로 나누어지다가 나중에는 왜 두 나라로 싸우자. 그죠?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어디예요? 셀류쿠스 왕조가 예, 싸우죠. 그러니까 그 싸우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를 차지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유대를 처음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차지를 해가지고 122년 동안을 예, 122년 동안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유대를 지배를 하고요. 나중에는 셀류쿠스 왕조에게 뺏깁니다. 예. 그것이 이제 160 몇 년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지배하는 기간이 175년에서 175년인가? 거기에서 122년을 빼면 어떻게 돼요? 계산을 제가 계산을 못하겠네요. 예, 여러분이 해보세요. 적지를 않아가지고. 예. 하여튼 이 연도에 대해서 제가 댓글에 좀 놓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122년을 통치를 하더라고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아니지. 100 몇 년이 아니지. 예, 자세한 연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하여튼 122년을 통치를 하고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예, 유대를 지배를 하죠. 그 말씀이 그러니까 다니엘서 남방왕 북방왕 그 말씀. 남방왕 북방왕. 남방왕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고요. 북방왕은 셀류쿠스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이네. 그죠? 수양이 나오고 수염소가 나와요. 수양은 그러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메데바사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 8장은 다니엘의 환상 중에서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양은 메데바사, 수염소는 헬라,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제국. 예. 그래서 수양이 왜 뿔이 2개가 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다른 뿔이 긴 뿔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메데바사 연합국인데 이제 결국은 바사가 힘이 세가지고 바사가 결국 통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수양이에요. 메데바사가. 그리고 이제 수염소는 그리스 헬라. 예. 수염소가 수양을 무찌르잖아요.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네. 이게 7절이죠.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누가 그러니까 짓밟아요? 수염소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거의 뭐 336년에서 323년까지인가? 예, 13년 동안에,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이 사람은 알렉산더는 마게도니아 왕의 아들이죠. 그러면서 마게도니아에서부터 쭉 뭐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죠. 소아시아 뭐 그 다음에 중동 해가지고 페르시아 뭐 페르시아를 이겼으니까. 예.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차지한 제국을 다 차지하고 인도의 겐지즈 강까지 정복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근데 죽었어요. 예. 바벨론에서 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열병이든지 뭐 어떤 병으로. 예. 그래서 여기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이 수염소가 그리스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이죠.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더라. 이 이제 네 뿔이 이제 알렉산더가 10년 정복하고서 이제 그 후에 죽고 죽임 뭐 죽임 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죽임 당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병에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네 왕국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두 왕국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왕국일 때 카산드라는 마게도니아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 이쪽 부분이고, 터키, 오늘날의 터키 부분. 그리고 이제 셀리쿠스는 뭐 시리아 뭐 해갖고 저 동쪽으로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는 애굽. 처음에 이제 애굽이면서 유대를 프톨레마이오스가 차지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유대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 들어가요. 예. 그때에 그러니까 뭐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100만이 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리스 헬라 제국의 왕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2년을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가 300 몇 년부터 122년을 통치를 한다. 대략 이제 연도수가 나오죠. 예. 그리고서 이제 셀루쿠스 왕조, 나중에는요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셀루쿠스만 남아요. 그래갖고 셀루쿠스 왕조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하고 시리아 전쟁이라 그랬고 뭐 5차 전쟁까지 막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를 보면서 세계 역사가 쭉 나와요. 그죠? 다니엘서에. 자,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이 그러니까 수양과 수염소. 네. 한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셀레우쿠스 왕조 때 왜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그 안티오쿠스 4세 왕 나오잖아. 그죠? 그 왕이 유대를 들어와서 성소를 짓밟았다. 예. 그 짓밟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이 안티오쿠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죠. 에피파네스 4세. 에피파네스.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거죠. 근데 이 일이 그때 지나간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환란기에 후 3년 반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금 세우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누구다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성전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전 필요 없어. 그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누구라고요? 사람, 거듭난 사람.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피로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의인 되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성전이죠. 그래서 교회, 성전이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이상, 거듭난 성도가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거듭난 사람이 두 사람 있다 그러면은 뭐 가정교회.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한 사람도 이제 성도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한 사람 더해서 두 사람이면 완전히 모임이 되니까, 모임이. 예. 이제 교회라고 하죠. 혼자 있는 여러분들, 뭐 여러분 가정 중에서 나 거듭난 사람, 나 혼자인데 그럼 나는 교회가 아닌가요?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아니,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거듭난 성도들과 한 사람, 또 여러분을 복음 전해준 사람이라든지, 그죠? 또 같이 교제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모임이 교회라고. 예. 그래서 혼자 있는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 들어주시니까요. 당당하죠. 그래서 자, 여기 지금 그 말씀이 나오잖아. 에피파네스 그 셀류쿠스 왕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이 이제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2300주야. 2300주야면은 6년 4개월 기간이죠. 6년 4개월. 네. 그죠? 2300주야. 가만있어 보자. 2300주야면은 어떻게 되죠? 1100 2300주야. 주야가 2300이다. 아, 그러니까 맞죠. 6년 4개월 기간이죠. 그죠? 그 그러니까 에피파네스에게 짓밟히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대환란기에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 기간도 대환란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세력을 장악을 하면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지 마음대로. 예. 그래서 그때가 5번째 인이잖아요. 인 중에서. 그 뭐냐 하면 성도의 순교 있습니다. 5번째 인. 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입지만은 또 이제 어려움도 당하고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다니엘서 8장이 수양과 수염소고요. 그 금신상 있죠. 아니 저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꿈을 꿨잖아. 그죠? 꿔가지고 금, 은, 동이 이제 그리스 헬라. 예. 표범. 그리고 이제 이 두 다리 있죠. 두 다리는 열불 짐승. 예. 그래가지고 막 짓밟고 뭐 철로 이가 돼가지고 막 짓밟고 로마죠. 철.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이제
10발가락.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가 그대로 내려와. 그죠? 그래 가지고 10발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그대로 내려오는 가운데서 또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철만이 아니라 철이 로마 그쪽이잖아. 그죠? 근데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0발가락 시대인데 그 10발가락에 산에서 뜨인 돌이 하늘에서 내려온 돌인가요? 그 돌이 뜨인 돌이 발가락을 박살을 내는 아니 발가락에 치면서 이 금신상서부터 이 신상 전체가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예. 그 뭐냐면은 그 뜨인 돌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뭐 직접 나타나셔 가지고 그렇게 금신상을 무너뜨리는 그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없겠다 어렵겠다. 이 복음의 말씀이 그냥 금신상 전체를 이 신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박살을 내는 그걸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무너뜨린다.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꿈을 꿨으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 너무 두려운 분이군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꿈 얘기를 듣고서 다니엘서 3장에 금신상을 만들었잖아. 그죠? 그래갖고 이제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 그냥 풀무불에 던진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3장이죠. 자, 여기 지금 금신상에 대해서 꿈 얘기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벨론 얘기하는 거죠. 정금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메데바사. 네. 배와 넙죽다리는 노시어 그리스 헬라. 그 종아리는 철이요 로마.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 쭉 내려오면서 철이 내려오는 데가 있고 진흙이 있다 이거죠. 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에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석을 하잖아. 그죠? 38절에 인생들과 여기 지금 37절을 보시면 그렇죠. 37.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그 권세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하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죠? 메데바사. 그 다음에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리스 헬라 이제 알렉산더 제국이죠. 넷째 나라는 로마.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들은 결코 합칠 수가 없는 거죠. 예.
토기장이의 진흙이라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하고 있고요.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네. 이렇게 꿈 얘기를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글쎄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누가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누구든지 11절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끌려온 이 세 사람 절하지 않았어요. 금신상에.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이제몇 유다 사람 아니지 유다 사람이 아니라 이제몇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여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절해라. 그럼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게.